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 복락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대상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때에 맞는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 영광의 찬양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시 후 주님이 오실 때 약속의 구원인가 혹은 멸망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정말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일들, 기독교도 배교하게 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 뭔가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종교 통합이고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이제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교가 먼저 있고 그들이 세계 정부,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가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을 제하고 사탄을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을 믿고 깨어 예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약속하신 예수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서 침륜과 멸망에 빠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배교하는 사람들, 즉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뒤로 물러간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속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맹렬한 불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사람들마저도 두세 증인들만 있으면 용서가 없이 그들을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당연히 그 받을 형벌이 더욱더 무섭고 두렵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에
폐기하는 자,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 나가 사는 삶을 중단해야 됩니다. 돌이켜서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떠난 자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았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그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빛을 떠나게 되고 어둠에 들어가서 육체로 살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탄의 종살이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타락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순종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아 육체로 살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영혼이 버림받게 되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성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후사로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이 세상의 고난의 큰 싸움을 다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큰 싸움을 다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 갇힌 사람들을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받고 그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한 삶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영광만 아니라 큰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 10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잘못된 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을 여김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합니다. 육체를 위해만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땅의 것만 거두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 복락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구원과 심판의 절대 주권으로 그 심판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간 자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살다가 심판의 하나님 만나게 되면 두렵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돌이켜 어둠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상급과 멸류관을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실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 재림의 날이 승리와 구원과 감격의 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절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만나지 마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양의 머리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양의 머리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돌아봐 주었습니다.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벗은 사람에게 입혀주고, 병든 사람을 돌아봐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머리는 자신들이 행한 선행에 대하여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46절에 보면 염소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영원한 불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육체로 땅에 속하여 사탄이 지배받고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염소 무리는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탄의 종 노릇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도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40일 정탐하고 반역했으므로 애굽을 동경하고 돌아가자 했으므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게 하고 모두 죽게 명하셨습니다. 그들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이제 약속 땅에 올라가겠다고. 그때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올라가서 참패하게 되고 도망하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돌고 돌다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도세 가정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떠나라. 이 멸망의 도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니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명하신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결국 더 가까운 곳을 요구해서 소할 땅을 허락받았지만은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타락하여 육체로 살면 영원히 둘째 사망,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천지가 변화도 하나님 말씀은 1.1일까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지혜요 복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멸망받았는데 그때
12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야,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자고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후손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과 함께 이 2사람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기 후손을 걱정했는데 내가 염려한 후손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고 외쳤던 2사람은 그들이 말한 대로 올라갔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은 전체 광야에서 돌고 돌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했던지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온 땅을 물로 심판할 터인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때 노아는 자기 세 아들과 결혼한 세 자부가 있었는데 이 8식구가 자녀도 생산하지 않고 오직 방주를 예비하는데 전념을 다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오히려 이들 조롱하고 비웃었고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은 그때 이 8식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렇게 갱건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은 그 8명 전체가 다 사람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방주를 짓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들과 모든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짐승과 새들과 8식구가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어 복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장차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언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고 이걸 전할 거며 또 듣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함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즉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들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다.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맞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11장에서 2증인의 사역, 7년 중에 거짓 평화의 시대에 종교 통합하고 배교하고 그래서 세계 정부가 출현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다 속이고 있는 평화, 거짓 평화가 있을 때 그때 이 2증인들은 생명 바쳐 복음을,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그 사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다 짐승 젖거리 속에 순교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람을 구경시키는데 하나님께 3일 반 후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활시켜서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온 세상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어. 장로가 물어보니까 당신이 압니다 했더니 그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이기고 나와서 서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 666수를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도 약속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보면 예수님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이기고 나온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는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임마누엘, 구원받은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의 생명체입니다.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 그 영광에,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죽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 재림의 날에 통곡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환난 후에,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큰 환난이 끝난 다음이죠. 환난이 끝난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사방이 택하신 자를 모으면서 재림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영광 중에 오는데,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는데 온 땅의 모든 자들이 가슴을 펴며 통곡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나타날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숨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온 땅의 모든 자, 그를 찌른 자까지도, 이 땅의 악한 사람들, 사탄에 속한 사람, 멸망받은 사람 다 보고 통곡한 날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주 재림의 날에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통곡하며 주 영광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따르는 자들의 저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 음녀의 멸망이 나오면서 동시에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황불에 들어가는 멸망이 나타납니다. 주 재림할 때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 없는 땅에 속한 모든 자가 멸망받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잠시 후 주님 오실 때 멸망이 아니라 약속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려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는 정말을 찾아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해시간자가 받는 율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통곡의 날이 오는 거죠.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수님 밖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